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우리 교회는 본당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제한적인 현장 예배를 영상 예배와 함께 진행합니다. 좌석은 나눠드린 표에 따른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인사는 비접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답답하시더라도 예배 중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하여 교회 내 모든 모임과 행사 갖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는 소그룹 모임 갖지 마시고 청결하게 그 상태에서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종교시설 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 비치용 성경, 공용 물품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치용 성경이 없습니다. 찬송가나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 발표가 되는 그때까지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장 안내입니다. 교육자 부임이 있습니다. 부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강준모 전도사님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인사할 때 우리 전사님은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인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광고입니다. 우리 김병기 장로님, 박경혜 권사님, 경기도 의왕시 흥안대로 434번 길 86 위부호수 마을 2단지 205동 2004호로 이사하셨습니다. 정교인 천덕 성경 읽기 마라톤 579번째 유말자 권사님 14독으로 580번째 유준희 집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며 고대하는 12월 첫 주 주일에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지 말게 하시며 늘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한 죄와 허물들 용서하시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찬송하소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실 하나님, 예배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정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건만 저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소망을 둔다고 말하면서 눈은 세상의 재물과 영화에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온 저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금이 가도록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참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의 여정을 통해 주님의 손길과 사랑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소망의 길을 걸으며 살아오게 하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김희성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는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된 사회가 대화와 화해를 통해 상생과 일치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저희가 심각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법부 재판관들은 하늘의 재판관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와 대화와 화해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생과 일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문화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연희교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을 주시는 여호와여,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음과 같이 저희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이 된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다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주님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로 주님께 나아오며 주님께 간구하는 소원의 제목과 하나님께 아뢰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부족하거나 혹은 연약하신 성도들 계시면 주여 찾아와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시며 치유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하옵시며 주님만 존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에서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다라고 말할 때 한 가지를 꼽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맨 처음에 배우게 되는 1번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리문답집인 소요리문답 첫 번째, 그러니까 1항에도 나오고요. 세례 공부할 때도 배우시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요.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좋은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 표현이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뜻인 것은 분명한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성도님들마다 생각하는 바 또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쓸까요? 제가 들어본 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사업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서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예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란 더 깊고 더 위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을 만한, 아니 어쩌면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까지 흔들어 놓을 만한 더 깊고 더 위대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고린도전서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초창기에 보냈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들이 썼던 편지가 대개 그렇듯이요, 그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부흥을 맛보았던 교회였고요, 특별히 은사를 아주 많이 받았던 교회였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가득한 곳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은사들을 조화롭게, 평화롭게, 화목하게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러한 의견 차이와 분파들,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던 그런 교회지요. 자,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바울이 떠났고 그 이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좋아했던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를 따랐던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있었죠. 하나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것을 징계하지를 못했지요. 그런가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로 갑론을박 싸우기도 했고요. 성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다투었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셔서 방언과 예언들을 많이 했는데 자, 그 방언과 예언을 하는 현장에 질서를 세울 수가 없어서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안 받았다면 싸우지를 않았을 텐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받았고 뜨거웠는데 그 신앙을 어떻게 받은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교회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을까요? 한편으로는 예스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쓰임 받았던 교회였으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을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요. 의견이 달라지고 마음이 돌아서고 서로 판단하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큰 대원칙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새로운 전환을 요구한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맨 첫 번째 장을 열자마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해법,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대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지혜로 하지 말고, 자,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인간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 하나님의 지혜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 대원칙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죠? 능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요, 능력이 아니라 무능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놓아두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죠. 구원하고 싶으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구원하겠다고 선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무능의 극치라고 세상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보자면 이것은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음 끝에는 부활과 승천이 있었고 교회의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능력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분의 교회를 섬길 때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뭐지요? 십자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무능으로 보이고 수치로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부활과 승천의 회복의 길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제시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원칙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께서는요, 이 바울파, 아볼로파, 그 중간에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잘 알려진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고 7절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사람의 지혜대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감정대로 얘기를 하자면요, 바울이 수고했지요. 그렇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웠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바울 알아주는 건 이건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또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이 훨씬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그런데 와서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를 양육해서 든든하게 했으니 아볼로가 얼마나 잘한 겁니까? 아볼로도 알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지혜대로 보자면요, 바울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자라나게 하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중간에 그리스도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한 몸, 한 공동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 대원칙을 적용해 나간 후에 8장부터 10장까지 8, 9, 10장 석 장을 통해서 바울은 한 가지 이슈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바로 그 이슈가, 본문의 이슈가 바로 이 우상 재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바울파, 아볼로파 그거는 리더십의 문제였지만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에 대한 문제는요,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두 그룹이 있었는데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그룹과 믿음이 아직 연약하신 분들의 그룹 사이에 의견이 갈려가지고 이것이 분쟁처럼 그렇게 번졌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자, 일의 발단은 이러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유대 땅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도시가 아니고요, 이방 지역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한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고린도는요, 이방 우상 신전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당연히 제사를 드렸을 거고요. 그 우상, 이방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그 제물 고기가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장에 유입이 되고 식당에서도 팔리고 시장에서도 팔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 제사에 너무 익숙하죠. 시장에서 식당에서 초대받아 남의 집에 가서 그죠? 그 우상 제물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그 식사를 마음껏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지금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삶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우상 제단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거는 100%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 말고요, 그 우상 제단에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는 고기,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고기를 살 때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원래 안 믿는 친구들 많을 거잖아요. 중간에 믿은 거니까. 그래서 초대받아가지고 남의 집에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하러 갔는데 음식이 딱 나왔는데요. 아니 이거 원산지 표기 좀 봅시다. 응?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혹시 우상재단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닙니까? 당신 나를 뭘로 보고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종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는요, 이것이 아니 목사님 무슨 시장 얘기를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무슨 사소한 문제. 아니요. 그분들에게는 사소한 문제가 결코 아니었고요. 하나님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자, 이 이야기 끝에 나오는 10장 맨 끝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결론이 나게 되기 때문에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러합니다. 자,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내 앞에 있는 이 음식이 우상제단에 들어갔다 나왔는지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설사 우상제단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먹을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나 나의 영적인 상태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상 섬겨도 된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우상제단에 가서 절하라고, 그렇죠? 제사드리라고 한다면 아마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저항했을 사람들입니다. 그거 말고요. 그렇죠? 지금 뭘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거기 들어갔다 왔나? 뭐 요거 그렇죠?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 우상들은요,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8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가짜 신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 분 참신은 우리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갔다 왔다 손 칠더라도 이 모든 음식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귀신 따위가, 가짜 신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첫 번째,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20년, 30년 전에 그 건물 주인이 그 건물 지을 때 돼지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냈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고사 지냈으면 그 건물 사무실 안 쓰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개업할 때, 그렇죠? 개업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주님, 이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주님 이끄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딱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두 번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분들은요, 이 우상 재단에 들어갔다 왔을까 봐 이게 민감해 가지고요, 조마조마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재단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을 먹는 거를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면 제사 음식 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온 거는 이거 저것은 귀신이 먹은 음식이요. 그러니까 나는 저걸 먹을 수 없어. 아니요. 제사 거기에 절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나는 이건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맞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편에 여러분은 서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막 먹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지식을 따라서 행동을 했지요. 그러니까 우상재단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도요, 귀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저걸 먹냐고 쳐다보고 있었던 두 번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렇죠? 아이고, 건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직 저거밖에 안 돼가지고 저렇게 불평을 하고 교회 문제거리를 만드나라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두 번째 견해를 가졌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죠? 첫 번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또 신앙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하다가 그냥 우상 재단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까지 저 사람들은 저지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생겼고 마음이 상했고 하나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8장부터 9장, 10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지요. 자, 대답이 무엇이냐? 8장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자, 정답이라면,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라면 첫 번째가 맞지요. 그렇죠? 정답에 가깝지요. 그러나 두 번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요, 다 주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의 견해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첫 번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신 두 번째 사람들을 품고 양보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자, 본문 10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맞아요. 첫 번째 의견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훌륭합니다. 두 번째 의견, 주님을 위하는 마음 참 귀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든 첫 번째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면 사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교회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지식을 주장하기보다 사랑을 베푸십시오. 의견을 서로 잘 양보해서 덕을 세우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깨우쳐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게 될 경우, 시장에 가서 고기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장 가가지고는요, 원산지 표시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재단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양심을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 양심은 내 마음에 거리끼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남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물건 파는 그 사람 염두에 두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죠?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요, 이거 어디, 당신 이거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물건을 팔려고 이거 확인한 거,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까다롭고 더 깐깐하고 뭐 교회 위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 더 힘들게 하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음식을 주시는 신은 한 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뿐이니까 감사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그분도 좋은 마음 가지게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전도하게 되기 쉽다, 이런 말인 거죠. 두 번째요, 자,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저녁 먹으러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자 보세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양심도 날 초대해 주신 믿지 아니하는 그분, 남의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요, 나 그거 우상제물 안 먹는 거 알죠? 제대로 준비하셨어요? 이거 들어갔다 나온 건지 체크하셨어요? 뭐 이러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러면 그 안 믿는 분도 나중에 예수님 믿고 마음이 감화되어서 예수님 믿고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28절에 나옵니다. 만약 누가 너희에게 알려주거든, 이거 제물이네, 우상제단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입니다라고 누가 굳이 얘기를 해주거들랑,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죠? 남의 양심을 염두에, 남의 마음을 염두에 두어서라는 겁니다. 왜죠? 아니, 우상제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도 먹네 라고 그 불신자가 오해할까 봐요. 그냥 그분은 이 높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가진 그런 종류의 지식이 없거든요. 우상제단에 갔다 온 건 우상이 먹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분은 진짜 우상을 떠나서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구나라고 그 안 믿는 분들이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두 번째 그룹의 분들이 알게 되더라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바로 행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화목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낮추고 겸손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29절, 30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원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자유 얘기가 나오고요, 30절에 보면은요, 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보시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인데, 자, 그 뒤에부터예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자, 이것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인해서 판단받는다면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닌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우상의 다스림으로부터, 우상의 권세와 권력을 자유케 되었습니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자유라고 마음껏 사용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그 사람이 내 자유고, 저게 뭐가 자유냐, 옆에 사람 마음이 불편한데 저게 뭐가 자유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진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자유겠느냐. 너의 자유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답게 되게 하라, 이런 말인 거죠. 30절에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감사 이야기예요. 전 감사하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하거든요. 우상제물 갔다 온 거라도요. 나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참된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풍성한 감사가 되겠느냐. 그렇죠? 너의 감사로 하여금 모두가 즐겁고 감사한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라라는 말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31절부터 32, 33절까지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31절부터 33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뭘 먹고 마셔야 되느냐, 무엇을 먹고 마실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나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요. 내 의견이 옳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도록,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도록 하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무엇인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내가 하는 게 잘 돼가지고, 내 일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럽다라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와,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내가 직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이 부족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충족하게 영광스러운, 그렇죠? 자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흘러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믿음이 더 좋고요, 비록 내가 신앙의 깊이가 더 깊고요, 내가 성경을 더 잘 알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가 그동안 봉사를 더 많이 했더라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 권리, 내 자유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희생하고 인내할 때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공동체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부족한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티칭도 하고 행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제가 추진하는 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거에 좀 반대하고 다른 의견 내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더 높고 더 깊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너의 역할은 영광을 거두는 역할이 아니다. 너의 역할은 바울처럼 심는 거다. 너의 역할은 아볼로처럼 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영광 받을 존재는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는 나 하나님 여호와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심고 물 주는 데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다오. 여러분, 사실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요, 이러한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잖아요.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거기에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직 영광 받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영광의 때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영광의 때가 언제냐?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하시느냐? 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영광의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십자가가 영광의 때입니까? 고난과 고통의 때죠. 그렇죠? 십자가는 고통의 때고 부활이 영광의 때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로 가는 것이 영광이다. 영광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 부활이 있었고 그 끝에 승천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하늘의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그분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다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앞에 한마디 더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삶의 자리들을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교역자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지요. 우리 장로님들,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렇죠? 귀한 직분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역할을 주셨습니다. 또 월화수목금토 각자 우리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지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 거 많죠. 할 거 많습니다. 결정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추진해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더 깊은 거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것, 그 직분, 그 터전, 그 공동체,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너에게 맡겨준, 잠시 맡겨준 섬김의 자리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이라 생각한다면,
내 의견이 주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려오거라. 털고 일어나거라. 그리고 겸손히 심고 물 주는 역할임을 기억하거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그냥 그만두고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소극적으로 의견도 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심고 물 주는 게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헌신과 많은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께서는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신 후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장 맨 끝에서 권면하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8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더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영광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날 줄로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가지씩 결심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리 중에요 쉽지 않은 것들이 하나 정도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될 때 그게 쉽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분명히 내 생각이 맞는데 내가 옳거든요. 성경적인 원리나 상황을 파악해봐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고린도 교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식의 원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로 해야겠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겠지요. 그렇죠? 내가 다 이기려고 하면 하나도 안 될 것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면 거두게 되겠지요. 영광을 내가 내 손으로 거두려고 한다면 잘 안 되겠지만 영광을 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사람인 것을 제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심고 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버텨내게 하시는 인내심이, 이해하게 하시는 그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가 제 속에 있어서 영광의 씨를 뿌리고 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거두시는 것을 보는 진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 정말 어려운 일이 많으셨던 그런 한 해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실 수 있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정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리가 잘 돼야 이 또 어려운 시기인 2021년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지요. 내년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도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일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더 살고 한 해 한 해 더 살수록 신앙의 연륜의 숫자만 늘어나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꼭 가지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2월 2020년의 마지막 달의 첫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 삶의 자리마다, 직장마다, 사업의 터전마다, 학교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혹시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고난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 마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심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오늘 결단하고 또 소원할 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시고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며 주님께서 주신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보람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